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제주에 있는 그 한 교회로부터 한림 서부교회인데요. 교회로부터 내년 1년 동안 전심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해 주시기를 초빙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 요청을 받고서 주님의 뜻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2016년에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4년 전 남원 서문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되는 그때 저희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죠. 주님께서 이곳 남원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원 서문교회는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성경 말씀대로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왔고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게 30주년 기념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특별히 이 남원 서문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일꾼들의 교제와 동력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구 대명동교회 우리 문동무 할아버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노 형제님과 도정률 형제님이 그때는 88 고속도로가 없었잖아요. 거창을 지나서 버스를 갈아타고 또 함양이 와서 버스를 갈아타고 남원까지 오셨죠.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신약교회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남원 서문교회는 순종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초기에는 이 전주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권홍 형제님이 또 자주 방문하셨고 또 선교사였던 이수원 형제님 부부가 자주 이 남원 서문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 안에 거하라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초기에는 이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가 없어서 그때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허윤욱 형제님을 초청해서 초빙해서 1년 6개월간 또 남원 서문교회에서 형제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동력을 하셨습니다. 30주년 기념하여 허윤욱 형제님이 그때 시를 낭독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A4 2장 분량 엄청 길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다 전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구절만 읊어보겠습니다. 부모 없는 집에 고아들 몇이 움츠리고 앉아 슬픔을 견디더니 어원 30년 세월에 양식을 품에 안고 줄인 자를 찾아 나서는 어른이 되었도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찬양받아 마땅하도다. 남원의 용사들아 더욱 낮아지고 더욱 뭉치고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세에 드높이어라. 남원교회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짧은 시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서문교회가 말씀을 따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지역교회와 또 지역교회 일꾼들의 교제와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남원 서문교회는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지역에서 막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동력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성도님들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피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또 피신하면서도 자신이 믿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흩어지던 성도들 중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는 성도를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네요.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안디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린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먼 곳인데 그곳까지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으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직 교회 일꾼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건지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교회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 동력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그냥 성도님들이 335 모여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거나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고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교회 중에 나눔으로써 말씀으로 교제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물건인데 보니까 어느 성도님에게 이 물건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거를 그 형제님에다 준 겁니다. 나눠준 것입니다. 이 교제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물질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집에 만난 음식, 좋은 거, 성도님 초청해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교제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까지도 교제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23절로부터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와서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뭐 했습니까? 권했습니다. 이 권자가 위로 권자입니다. 이 권했다는 것은 위로했다, 격려했다, 용기를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나바 이름에 보면 참 이름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헬라어로 바나바잖아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바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바나바가 와서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해 준 것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쯤 바나바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예. 바나바가 오니까 안디옥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막 더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 일꾼 바나바는 비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일꾼은 앞을 내다보고 주님 보실 때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고 모이는 것만으로 그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각 구원받아서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들은 이제 막 구원받은 기쁨 속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아서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신앙생활의 원리를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님 섬겨야 할지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게 될 때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과 실행을 해야 할지 신약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게 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떠올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찾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제테사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위아래를 훑는다 또는 앞뒤를 훑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바나바가 바울이 아마 다소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같은 성경 교사가 절실했기 때문에 240km를 걸어가서 다소에 갔을 때 바울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한 끝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성경 교사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게 됐죠. 그리고 바나바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입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친 결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첫째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지 이해되셨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전부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제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부른 것입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일컬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사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더 나가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쟁이. 예수를 아주 잘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데 아주 숙련된 사람들. 예, 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정말 제약된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유, 저 술주정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술을 안 먹네. 술자리 와서 술잔을 돌려도 술잔을 거꾸로 두거나 빼거나 또는 받았다가 밑에다 따르구나. 이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물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 중에 아주 고약하기로 그냥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고약한 사람이 사람들을 섬기고 말씨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마을에 가난한 사람을 조금 살펴주고 말씨도 고와지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신을 믿었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난조였고 조롱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데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그 안디옥 교회 정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중에 가장 불행한 일들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제자가 있었는데 제가 학생들을 되게 친밀하게 사깁니다. 사귐을 갖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대학 4학년 때 졸업할 때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어요. 4년 동안 저는 몰랐거든요. 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 살고 같이 일로 만나고 이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라는 걸 모른다면 가장 불행한 사례죠. 그런 것들.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 성경은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고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제사함 받고 탈 지옥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경건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놀라운 뜻이에요.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은 이제 처음 그 조금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뜻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참으로 인격적인 일꾼이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사역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당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매우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사역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누굴 생각했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교사인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강대상을 바나바가 바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배려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입니까? 우리 남원 성문교회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동력을 계속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7절로부터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전역에 뭐가 들은 것입니까? 큰 흉년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좀 힘들었겠죠. 예. 사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 세 번째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예? 가장 제1도시가 로마였잖아요. 수도.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이제 터키인데 옛날에는 시리아, 수리아였지만 오늘날 근대에 와서 터키 영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뭡니까?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는데 딱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의 그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성화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 전역에 흉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 사는 사람은 좀 형편이 나은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은 형편이 좀 나은 거예요. 뭐 부자는 얼마 몇 년이 지나도 그래도 뭐가 남아있다며요. 자,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 예.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도 힘든데 뭘 또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우리 교회도 건물 지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엄청나게 해야 하는데 어디 저 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신경 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아마 형제님들의 회의가 저는 상상이 돼요. 아마 이런 회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일꾼도 없는 형편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바나바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도 흉년이라 어렵지만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이런 교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내니라. 예. 안디옥 교회 형제님들의 회의의 결정 사항이 뭐였습니까? 예, 우리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자 이렇게. 이 부조라는 것은 경제적 궁핍함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헌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정은 하는데 뭘 못하죠? 실행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예? 예.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마음에 우리 감동을 주거든요. 성령님께서 야 어느 성도 이거 도와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도와야지 라고 작정은 하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습니다. 작정했고 실행해서 일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보냈습니다. 저는 29절을 보니까 누가 헌금을 했는지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누가 헌금했습니까? 이름이 저는 다 보이는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했어요. 각각.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안디옥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성도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제안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아름답죠? 자, 29절에 보니까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액수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액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했습니까?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능력대로 한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네. 뭔 얘기입니까? 많이 돈을 버는 성도들은요, 헌금을 많이 했고, 맞습니까? 적게 버는 성도들은요, 적게 보니까 빠졌습니까? 적게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고, 많이 버는 성도들은 더 많이 헌금하고, 적게 버는 성도들은 적게 벌매도 불구하고 적게라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우리 교회에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침례받는 성도들하면 학생일지라도 침례받는다는 것은 이 남원 성문교의 한 형제요 자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때가 돼서 침례 주는 게 아니죠. 예. 침례받는 학생들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 이 남원 성문교의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저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 의미가 없으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침례 줄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나 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형제라고 하는, 자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간증 중에 어느 지역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열심히 건축하다가 아마 힘에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바지 힘을 내서 예배당 건축을 완전히 마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생들, 옛날에는 버스 타면 토큰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 부모가 주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뭐냐면 자기도 예배당을 치는데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이 학생 형제자매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토큰을 모아서 이 헌금통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집사님들이 교회 가운데 보고했을 때 어른들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 힘써 주님을 위해서 드렸고, 그래서 예배당이 아름답게 맞춰진 겁니다. 우리 남원 성문교회 형제님이다, 자매님이다, 우리 학생들일지라도 침례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결정, 또 교회가 힘쓰는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동력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가 오직 자기 교회 사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그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 정말 공경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알면서도 실제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두 교회 간에는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동력의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림 서부교회로부터
1년이라도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 하는 그 요청을 제가 받으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2년 전에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2시간 말씀 교재를 부탁해서 제가 2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전하면서 형제님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미자립 지역교회를 돕는 국내 사역을 활성화하는 국내 사역 후원회를 설립해 달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제안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한림 서부교회가 말씀을 가르쳐 줄 형제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1년이라도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게 떠올랐어요. 1차적으로. 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 떠올랐던 것은 오늘 교제했던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이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동력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고 서로 교제하고 동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저도 품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저희 부부가 그 안병환 형제님 선교지와 또 필리핀의 문인호 형제님 선교지에 머물면서 현지 성도님들 그 양육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래 나갈 계획이었어요.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표 날리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하지 않게 제주도로 가서 2달간 한림 서부교회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가니까 우리 이제 모임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뭐랄까요 특징이 있잖아요. 형제사랑이 탁월합니다. 근데 성도 숫자가 적은 교회일수록 더 탁월하죠. 맞습니까? 성도가 많으면요 묻혀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가 적게 모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교제하고 섬기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형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2달간 같이 섬겼으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죠. 뭐 대부분 거기 제주도가 여행지라 오면 다들 2박 3일 보내고 하루 정도 참석하고 가거든요. 근데 2달간 모든 전 집회를 같이 섬겼으니까 그곳에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그곳에 말씀을 전해줄 형제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규모 있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래야 그 말씀 따라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참 제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제가 돌아올 때는 거기에 이제 개개 형제님들이 좀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 한 달, 2달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장기간 머물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또 주님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성도님들 개개인이 요청할 때는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형제님이 우리 남원 서문교회에 그 후에 방문해서 가정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때 한림 서부교회 그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우리 남원 서문교회 같은 데는 말씀 전해줄 분도 많은데 저쪽 남쪽에 있는 제주도라는 섬에 있는 데는 말씀 전해줄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지역교회들이 선교지에서 뭐 말씀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복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모든 교회들이 막 나서가지고 비행기값 자기가 돈 내고 헌금까지 하면서 가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예배당 지는다면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한국에 있는 그런 어려움 겪는 교회들은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그냥 제 마음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후에 이제 연락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인이 요청하는 거라면 응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의논해서 교회가 결정한다면 주님의 뜻으로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교회가 3번의 논의를 거쳐서 교회가 결정해서 1년간 이렇게 청빙을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지 말고 남은 서문교회에다 보내달라. 제가 요청했어요. 왜냐니까 김종만 형제 개인 사역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 바나바를 보내주어서 안디옥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남원 서문교회 사역 또 남원 서문교회가 한림 서부교회를 돕는 동력 사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생각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김만 받죠. 그죠? 그렇지만은 말씀을 배우면서 잘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이 은사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금 일깨워 주셨고 14절에부터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죠.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풍조에, 세상 풍조에 잘 휩쓸린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휩쓸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묵상을 쫙 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1년간 그곳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참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게 받게 됐어요.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굽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사랑과 진리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랑은 있지만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성장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었을 때 머리 대신 주님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사봉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내년 1월 7일입니다. 7일부터 1년간 한림 서부교회에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